1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석에 보면 대부분 7절, 8절, 9절을 죄악을 범한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중보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 역시 예레미야의 유다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그래도 라는 그 단어라든지, 특별히 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일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냐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 18절 여기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한, 어쩌면 회개하는 척하는 그러한 행태는 지금 처한 상황,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데 그 위기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한 위기임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거짓 선지자들의 옳지 못한 그러한 예언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13절부터 18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7절, 8절, 9절이나 또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도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다 라고 보기보다는 7절, 8절, 9절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백성들의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회개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9절 위에 보면 표제처럼 백성이 주께 간구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19절 이하에 우리를 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예레미야가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보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처럼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다 라고 볼 때에 7절, 8절, 9절보다는 좀 더 발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고 또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간구,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이하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슬픔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도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즉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향해 가뭄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지자들 앞에다 거짓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1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두 가지의 왜곡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라는 직분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유다, 더 큰 교만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뭄과 칼과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7절 말미에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칼도 보지 않겠고 기근도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파멸과 망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왜곡된 사실이고, 두 번째는 13절 말미에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게 샬롬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샬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죄악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왜곡된 사실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앞서 13절을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했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주지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그 악한 일들을 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을 상실해버린.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이 자기의 감정과 감각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죄를 범한 백성이 당하게 될 심판, 즉 칼과 기근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 말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믿은 백성들 역시 기근과 칼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만큼 중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 이야기해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즉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 백성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귓전에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은 금방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기 쉽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야 너네들 멸망당한다, 고통당한다, 아프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죠. 듣기도 싫고. 그런 이야기는 뭘로 들어요? 소위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듣기 싫어하고, 야 별일 없어, 괜찮아, 좀 있으면 좋아져 하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쉽죠. 받아들여도 좋고 위로처럼 들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언을 받은 백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역시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던짐을 당하게 되지만, 죽게 되지만 장사할 사람조차 없네. 그들뿐입니까?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지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유다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유다를 바라보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3절에 처음에 이야기하죠. 슬프도소이다. 그 애통함 자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을 바라보는 참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3절과 17절에 눈물, 슬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지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 19절부터 22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회개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예언을 받은 백성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거리에 던져지고 파멸 또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 유다 백성들이 보인 태도다. 하나님께 마음을 좀 담은 회개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 이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 7절, 8절, 9절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조금 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유다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 그 자체가 우리를 나타내 보이지만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7절의 내용과는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인정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하는 거죠. 특별히 22절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인정을 해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누굽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의 이러한 기도가 물론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중압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자신들이 이러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에 대한 회개의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이든지 또 아니면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이든지 간에 교만한 인생이 당하게 될 파멸과 멸망에 대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 즉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틀리질 않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될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역시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대와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참을 이야기하는지 그 책임은 저 사람이 거짓을 예언해서 내가 넘어졌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지 돼요. 세 번째,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은혜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어요. 은혜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지금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장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읽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한 가지로 규결이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